구약성경 욥기 3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91쪽, 구약성경 791쪽 욥기 3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1쪽 욥기 3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욥기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는 왜 성도가 고난을 받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두 주 동안은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 죄가 없었던 욥이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들과의 그 대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앞에를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고난받고 친구들의 비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절망과 분노 속에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는가, 고난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직함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고난받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욥의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들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한테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욥의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위로가 필요했는데 위로가 아니라 정죄와 비난만 들으니 욥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욥기 2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이제 점점 괴로워지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당한데 내 정당함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다. 시험 들었어요, 욥이. 소위 말하는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5절에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니까 난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27장 9절 10절 시작.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욥이 이제 약간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는 형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냐?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의문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욥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줄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러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기도는 안 되고 화만 나고 분노만 있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어요. 2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전이 차라리 다시 왔으면 좋겠다. 예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평안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러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땐 참 좋았어. 예전엔 참 좋았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땐 참 복되고 좋고 축복받고 막 은혜가 넘쳤어. 그런데 9절 10절 보시죠.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어느 순간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욕하고 있어요. 욥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짐작이 되시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얻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네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를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참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참 복됩니다 라고 하더니 지금은 와가지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멀리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 주위에 있는 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진 않는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괴로울 대로 괴로워진 욥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부르짖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20절이 욥기 30장 20절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이 감당의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겪을 때 꼭 이 기도를 해요. 나는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지금 고난받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날 돌봐주지 않으세요? 한숨이 나오는 이 기도가 비단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봤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지? 왜 힘든 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을 대표해서, 고난받는 신앙인을 대표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왜 화가 오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하나님, 나 분명히 예수 믿고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오죠? 시험이 오죠? 내 마음이 너무나 들끓어서 괴로워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환난 날이 나한테 임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복이 안 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시험이 올까? 왜 고난이 올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너무나 많은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욥기 31장 우리 4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좀 내 길을 살펴주세요. 내가 믿었던 생활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서 정말 내가 죄가 있는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신앙생활한 거 정당하게 평가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문제가 많았나요? 내가 그렇게 죄가 많나요?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아가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해요. 3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해요.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죄가 많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죄가 많다고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해라. 고소장 써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물건 빼앗거나 다른 사람 욕하거나 피해 입힌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고소장 써봐라. 나 진짜 그런 일이 없다. 나 정당하게 살았다. 나 죄 안 지으며 살았어. 올바르게 선하게 살았어. 하나님 나한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입니까? 라고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욥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죠. 난 그렇게 죄 지을 만한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자신이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펴보고 자신에게 정당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이러한 태도를 반항아처럼 보게 되며 욥이 교만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 죄 없으니까 이거 정당한 재판이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이거 정당하게 심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시 보셔서 다시 재판해 주세요. 나 심판하는 거 멈추시고 제대로 봐주세요 라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반항아처럼 보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야, 너 진짜 교만하구나 하고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욥기 3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엘리후가. 야,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기를 난 깨끗한데 난 죄인 아니고 악인 아닌데 왜 나한테 심판하냐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냐라고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히 사람이 덤비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야, 너가 그렇게 기도한데 하나님이 응답 안 했어.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너 지금 덤비는 거냐? 너 괜히 하나님과 지금 싸우겠다고 말싸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아, 너가 지금 시험 받는 거
다른 죄보다 너 교만해서야. 너 교만 꺾으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너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교만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욥이 교만해서 나 죄 없는데 하나님이 나 심판하는 거라고, 욥은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엘리후가 야단치는 것처럼 보여요. 욥이 교만해서 지금 저러는 거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교만해서 저런 거라고.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이렇게 고난 주는 거 너 회개해서 구원하려는 거야. 너 교만해서 그래. 너 빨리 회개해.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거 다 너의 교만 때문이야.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생각해봐. 너 진짜 회개해봤어? 너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 너 주님 앞에 다시는 악한 거 행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니? 자꾸 이야기해요.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결론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35절 36절 보죠.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로 끝을 내요. 친구들도 이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욥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 이제 저주 받아라. 너 그냥 죽을 때까지 시험 받아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이 책은 욥기는요 지혜에 대한 책이에요. 욥기, 잠언, 전도서는요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친구들은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구는, 자기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욥을 몰아세워요. 근데 과연 욥이 그런가요? 우리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친구들은 회개하지 않는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선하게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버림받은 욥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때 응답이 옵니다. 아멘. 친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해요. 신앙생활 했던 것들, 믿음으로 선하게 살았던 것들, 주위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욥기 1장과 2장에 있는 것처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았던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 세상에서 가장 죽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인생이 부정당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욥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세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궁금함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과의 이 대화 속에 빨리 나타나셔서 그냥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인으로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되네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빨리 중간에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성도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어느 순간 비난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는 교회가 또는 그 성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뭐가 문제가 많대, 저 교회는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아는데 잘 못한대, 손가락질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저 아파트에 사는 저 사람은 어디 교회 권사인데 평소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뒤로 호박씨를 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고 맨날 문제 있고 그런 사람이래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괴로움은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아플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같은 교회 사람이든 또는 주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오히려 같은 쪽에서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왜 꼭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나타나실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40대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권력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한참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던 40대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나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가고 거기서 나이가 80이 되도록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외국인 신세로 살아가요. 그리고 80이 되어서야 모든 걸 다 포기한 이제 죽을 것만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좀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내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또는 한국 전쟁 때 또는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은 왜 그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고난받는데 아무 죄 없이 박해받는데도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왜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그 의문을 스스로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욥과 같은 어려움을 분명히 겪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물질적인 궁핍함이 생긴다거나 몸에 큰 질병이 오면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욥을 만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전에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지, 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시험받으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찾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